오늘 우리가 이사야 62장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 그게 누굴까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항시 그 혼란을 겪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과 내 삶의 현실이 조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에게 아무 일도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런 환난을 잘 이겨내고 와도 문제가 없이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어렵고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면서 그 씨름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혼란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신앙에 이거 잘못 붙잡혀 들어간 것 같은 절망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거기서 조금 자기가 좀 괜찮다 그러면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그 잘못된 자세가 왜 생기는가 이렇게 따져보면, 먼저 첫째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관자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는 하지만은 사실 실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는 것으로 자꾸 가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내다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것이, 안 오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기왕 왔으니까 물 먹고 오겠습니다. 갖다 주신 분의 정성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나중에도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평안한 게 나중에도 평안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는 겁니다. 뭐가 잘 됐다 그러면 교만한 이유가 지금 이 잘된 것이 나중에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지금 좀 안 됐다 그러면 낙심하는 것이 나중에도 이것이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 경험한 것이 뭐냐면, 저는 군대에 들어가서 일찍부터 장기 복무를, 군선교를 위해서 나는 일생을 군선교에 헌신하겠노라 다짐을 하고 열심히 그 군목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위로 이제 임관을 했는데, 중위, 대위, 소령도 제가 1차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있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소령에서 중령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해에 2명이 진급이 돼요, 군목 중에. 근데 거기에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역을 하게 됐어요. 이 어떻게 하나님이 군선교를 하겠노라고 작정한 이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불만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목회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총신대 교목을 모집하고 있어서 거기 냈는데, 거기는 일반 교회보다 훨씬 더 경쟁률이 높아요. 근데 이상하게 거긴 됐어요. 그래서
총신에서 이제 만 5년을 있다가 우리 교회로 온 거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군대에서 진급이 안 돼서 나온 게 더 잘 된 거예요. 왜요? 제가 하고자 하는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군대에 있으면 이게 목회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행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애매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군목의 특수성이기도 한데 그러나 저는 목회를 하고 싶었고 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왜 제대로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제대로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낙심하거나 혹은 지금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그걸 어느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열리는 것은 상상을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아무도 맞서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나올 때 다윗이 이기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부딪혀서 거기서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07편을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107편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107편 전체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기에는 이 시편 107편은 한 구절이 4번 반복이 됩니다. 8절, 15절, 21절, 31절 4번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뭔가 한번 보십시다.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 광야에서 저희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도 볼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시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그 꽁꽁 묶어가지고 흑암에다 던져버린 그 사탄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걸 찬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들이 그게 무엇으로 표출되냐면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그를 건지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그것을 깨닫고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송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또 이 중창단 나와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 구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우리 인생에 매주마다 반복시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역사 속에서 행하심으로 그게 내게 실현된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경험한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 율법적 실패, 그리고 구속의 은혜, 그것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영적 배반, 그것을 지금 우리가 딛고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2장이 그거죠.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의 율법적 실패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그 포로 중에 약속하시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희 건져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원래 너희들이 살던 그곳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는가? 근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기치 못한 때 고레스 왕이 갑자기 귀환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죠. 돌아온 현실 속에서 그들이 부딪힌 것은 온갖 난관과 어려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현실들이죠. 믿음으로 살면 내 앞에 고난이 없으리라, 난관이 없으리라, 어려움이 없으리라, 지금 닥친 고난도 한꺼번에 해결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이사야 62장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쉬지 않으시죠? 어떻게 잠잠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 보셨어요?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마 훈련소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그 입소대대에 이제 막 아들 군대 간다고 막 엄마, 무슨 할머니, 할아버지 막 다 와가지고 막 잘 갔다 와 막 울면서 막 아들 그 군대 들어갈 때 안 우는 엄마들이 없습니다. 다 평상시에는 아주 씩씩한 것 같은데 군대 가는 아들 그 입소대대에서 그 이렇게 들여보낼 때 엄마들 잘 갔다 와. 아들 낳으면 눈물을 최소한 한 번은 흘리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마세요도 아니죠. 애들 다 반말 쓰죠. 엄마 걱정하지 마. 잘 갔다 올게.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거기서 그 안 보이는 대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딱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죽음입니다. 엎드려 뻗쳐 앉아 일어나.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옵니까? 이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죠. 그거 왜 하죠? 군인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군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열심히 굴려야 여러분들이 훌륭한 군인이 돼서 여기 이 어깨에 계급장 딱 달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쉬지 않으시죠.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허투루 대충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감점. 너 다음번에 뭐 무슨 휴식 10분 제한,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쁨이죠.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잘 먹고 잘 살던 때가 생각이 납니까? 그런 때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언제가 생각이 납니까? 군대 생활 힘들었던 때, 시집살이 하던 때, 어디 직장 생활에서 고생하던 때, 내 맘대로 안 돼가지고 헤매고 방황하던 때, 울고 불고 힘들어서 자살할까 말까, 때려칠까 말까 고민하던 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 손에 들린 왕관을 만드신다고요. 왕관. 하나님이 왕관을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에 씌워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왕관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에게 씌워줄 왕관이라도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여러분들의 현실은 그 자체로,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어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돈이 많이 없다, 높은 자리에 나는 올라가 본 적이 없다,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그 모든 그 삶의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발걸음들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승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고 입이 나와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인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화려하면 하늘나라에서도 화려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을 어디에서 보게 되냐면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걸 보게 됩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죠. 부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는 매일같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며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산 인생입니다. 그러나 거지는 거지였지만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가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럼 거지 인생이 그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그 자체로.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텼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근근히 버텼지. 그게 은혜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살았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지.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더 가볼까요? 그 이사야 62장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면, 자, 4절 보십시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백성들이었어요. 누구도 돌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파괴하고 뭐 다 때려 부수고 포로로 이게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가고 눈알이 뽑히고 손발이 잘리고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내 편을 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황무지 뭐예요? 버림받은 땅이죠.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황무지 아닙니까? 그런데 헵시바라 한다 이거죠. 헵시바라, 내 기쁨이 내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우리 교회에 1년에 한두 번 오시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이 근방 어디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오시는데, 윤항기 목사님이라고 옛날 유명한 가수였죠. 그분이 만든 노래 가운데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은 사실 유행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유행가로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사 내용은 사실 이겁니다. 가사 내용, 여러분이라고 그 명칭을 바꾸긴 했지만 하나님이죠. 내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가 내 옆에 있어주지? 하나님. 이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면서 차에서 유튜브 틀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냐?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음반이 안 팔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한 겁니다. 쓸쓸하고 외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거 아니에요. 너는 내 기쁨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기뻐하는데 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눈물 흘리지 마라.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냐. 그게 헵시바입니다. 헵시바. 너는 내 기쁨. 뷸라는 뭐죠? 뷸라? 이게 베올라거든요. 베올라. 결혼한 여자입니다. 결혼한 여자. 다시 말하면 과부나 남편이 없는 과부나 처녀나 누군가 보호할 사람이 없어서, 그 당시는 이게 남성 중심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여자 혼자 밖에 나다니는데 보호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불량배를 만나거나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잡혀간 거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너는 결혼한 여자야. 내가 네 남편이야. 네가 왜 걱정해? 걱정할 필요가 없지.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는 나의 왕관이야. 내가 너의 왕관이야. 걱정하지 마. 이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 백성이 뷸라입니다. 뷸라. 그러니까 예수는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 그게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가꾸시겠다 말씀하시죠. 그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결혼한 것처럼 된다는 것은 주인이 있고 남편이 있어서 그 땅을 잘 가꾸어내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너의 인생을 그렇게 내가 너의 주인 되고 너의 땅을 가꾸는 그런 사람이 돼서, 농부가 돼서 잘 가꿔서 너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계시록 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이제 뭐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옛날에는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그냥 생명의 관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대부분 다 오해하십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뭐냐면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여러분들이 보통 인내의 한계를 뭘로 설정을 하냐면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만큼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나는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게 여러분들의 인내의 한계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한계를 그렇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기까지 인내입니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의 원래 한계는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거기가 인내의 한계였어요. 예수님의 인내의 한계.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응답을 뭐라고 주십니까? 피 흘리기까지 순종해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인내의 한계가 더 뒤로 밀려간 겁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그게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렸더니 죽은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살려내셨죠. 그거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애굽의 군대에 밀려서 홍해 앞에까지 갔는데 여러분, 홍해가 열려질지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리고성을 7번 돌고 고함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서 나와가지고 고함을 치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골리앗을, 그 다윗이 맞서 나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으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다윗 죽었구나 였습니다. 다윗 죽었구나. 아이고 어린 놈이, 아까운 놈이 벌써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바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죽기까지. 그 죽기까지를 이 수식해 주는 말이 충성하랍니다. 여기 충성하라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없다는 뜻입니다. 매일같이 해가 어디서 뜹니까? 매일같이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물론 그건 이제 뭐 지구 중심으로 해서 표현하는 것이지만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은 변함이 있나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떴나?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건물 천정이 무너지는 것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납니다. 이 벽에 달린 이 스피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하라가 바로 그겁니다. 변함없이 내 자리를 지켜라. 언제까지? 죽도록.
인내의 한계를 너를 기준으로 설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하나님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못 참겠습니다. 거기가 내 인내의 한계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인내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그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죽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도록 내 자리를 지켰을 때 어떤 보상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랍니다. 이 생명의 관은 관이 있는데 거기다 생명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관을 주는 겁니다.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생명이라고 하는 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은 그 비유적 표현이에요. 은유적 표현입니다. 내가 내게 관을 씌워주리라 하는 너를 빛나게 하리랍니다. 너를 멋지게 만들리라 라는 것인데 무엇으로? 생명으로. 왜요? 죽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도록,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살려놓을 거야.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거야. 그걸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연습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새롭잖아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새날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날을 주신 거잖아요. 주일을 지나고 났는데 우리가 새로 왔습니다. 이 주일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새 생명의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새 생명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무엇이다? 거룩함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음란은 뭐죠? 잘못된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 자,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가를 우리가 더 읽어보십시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여기 거룩함은 윤리적인 어떤 기준이 우선이 아니고요 구별됨이 우선입니다. 그 거룩함의 뜻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룩 그러면 맨 먼저 여러분들이 무슨 뜻을 연관시키실 수 있어야 되냐면 구별 이겁니다. 구별. 목사가 왜 거룩한 사람이냐면 세상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입니다. 그 의미에서 목사가 하는 일이 무슨 대단히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사람을 구별한 거야. 그게 거룩의 1차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거룩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사랑을 엉뚱한 방법으로 표현해서는 안 돼. 그게 음란이죠. 그게 그 밑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세욕이죠. 이건 사랑이 잘못된 겁니다. 사랑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더럽혀진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죠.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그러면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 조용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에게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남과 그 균형을 맞춘 조화를 이루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좀 더 가볼까요? 5장 12절 가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왕관으로서 헵시바 뷸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냐. 12절 형제들아,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악한 방법과 악한 모습으로는 하지 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왕관이니까, 헵시바니까, 뷸라니까, 내게 주인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는 일은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그 자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병들어서 몸이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힘겨운 구직 과정 속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쉬지 않으시고 잠잠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으로 인식하십시오. 그게 내게 은혜입니다. 그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완성의 약속.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왕관으로 삼으셔서 자기 머리에 쓰신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목에 목마 태우는 겁니다. 너는 내 손에 들리는 왕관이야. 그 손에 들리는 왕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왕으로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머리에 쓰시겠죠. 사람들이 다 그 왕관을 쳐다볼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이웃과 교우들에게 환한 웃음으로 왕관답게 넉넉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